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4쪽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한 절 더 스크린을 보시고 아마 외우시겠지만 여기 휘장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십자가와 부활, 아주 복음의 핵심인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저희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마음교회의 간증 영상도 많이 듣고 또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근래 한마음교회가 예전에는 이제 동네 교회로 자그마하고 일부 이제 우리 교단 안에서 또 좀 많이 됐지만 그 영향이 텔레비전 등을 통해서 또 전국의 각 교단을 이제 뛰어넘어서 각 교파들에도 전국적인 큰 영향을 미쳐서 지금은 이제 전국의 웬만한 데는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데가 드물 정도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일부 약간 이단 아닌가 하는 이단 시비적인 얘기들도 작년부터도 조금씩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이단 대책위원회 이런 이대위 이런 데서 거기 한마음교회에 대해서 또는 거기에 자료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발표문을 낸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단에서도 우리 침례교단 우리 같은 소속이니까 거기에서도 우리 침례교 이단대책위원회에서도 역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또 신문 등에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또 우리 침례교 안에서도 이제 전문적인 신학자들이 침례교의 이 신학자들이 구성이 돼서 신학자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성이 없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고 신문 전면에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제 핵심적으로 내용들을 정리해서 한 부분과 거기에 대해서 또 김성로 목사님이 거기에 관해서 또 설명한 내용들이 신문 전면에 걸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종합 정리해 보면 대체로 이러한 결론입니다. 한마음교회에서 부활을 강조하는 것, 그건 굉장히 좋은 것이다.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한마음교회에서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강조가 됐다. 이 부활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는 않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조금 문제랄까요? 조금 취약성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활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십자가를 폄훼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것이 대체로 이단 대책위원회나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였고 또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님도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단에서도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교단들이 있죠. 9월은 전국의 각 교단의 총회가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9월에 이제 각 교단 총회들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한국 교회의 장자 교단이라고 자부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장로교 안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데죠. 거기에서는 참여 금지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에 자기 교단 그 목회자들이나 교회에서는 거기 집회 안 가는 게 좋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더 골수 보수라고 할 수 있는 고신 측에서는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서 내년 총회 때 우리가 다루기로 하자 하는 것이 지금 올해 전국적 교단들에 대한 반응입니다. 물론 우리 교단에서는 신학적인 부분에 하늘의 제사와 땅의 제사 이런 것이 약간 이원론적으로 이야기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성경 해석학적으로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런 몇 가지의 지적을 하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부활에 대한 것은 정말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아주 강조해야 될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다 라는 것은 모든 교단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런 것이 단편적으로 뭐 전해지고 해서 또 기사에 그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나와서 한마음교회 부활한 거 이단이단다 뭐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이야기한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대로 모르고 하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뭐 그런 부분은 제가 김성론 목사님께도 직접 뭐 이야기한 점도 있고, 저도 그러한 부분에서는 약간은 조금 치우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봅니다. 또 김성론 목사님이 신학 공부를 많이 한 분은 아니거든요. 수도침례신학교에서 공부한 것이 거의 신학 공부 전부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이러한 학문적으로 섬세하게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좀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기가 쉽진 않고, 또 공격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들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 부활을 강조하게 되는 배경을 우리가 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음교회나 그 김성로 목사님이 그 사역을 한 초기에 십자가를 아주 강조하셨던 분입니다. 특별히 그분은 선교단체 출신이고, 그래서 대학생 선교에 아주 큰 비중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대학교 안에 들어가서, 물론 그분은 교사를 하고 있으면서 학생들을 만나서 제자 훈련을 아주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주님께 많은 학생들이 돌아오고 제자 훈련이 활성화돼서 잘 진행이 됐습니다. 많은 제자가 제자를 낳고, 그래서 이 선교단체에서도 상당히 잘한 그러한 케이스로 그러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훈련을 하고 매일 큐티를 철저히 시키고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을 일정하게 어느 정도 이상 하고, 아주 그러한 부분들을 강조해서 정말 사람들이 달라진 것 같고 생활들이 바뀌고 맨날 모이면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학교 안에서 대학생 때 그리고 뭐 간사로 그들이 활동하면서는 굉장히 신앙이 좋고 믿음으로 잘 하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또는 결혼하고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굉장히 믿음 좋은 크리스찬으로 훌륭한 것 같았는데 그냥 별 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상당수가 돌아가 버렸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믿고 교회 생활은 하지만 뭐 직장이 바쁘기도 하고 애 낳아서 키우는 그런 부분도 있고 뭐 또 각곳으로 흩어지기도 하고, 혼자 놔두니까 쪼각쪼각 떨어져서 그냥 옛날에 그런 신앙생활 단체 훈련을 뭐 하면서 철저히 했는지 그냥 보통 좀 교회 다니는 애들 정도였는지 뭐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러한 모습으로 몇 년 후들을 보니까 돌아가 버린 것에 대해서 굉장한 회의감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가 문제일까? 굉장히 십자가 군병 같고 전부 생애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결단하고 실제로 그렇게 대학 생활하면서 주님 우선으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현실에 약해져 버린 걸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뭔가 조금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 십자가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터가 바로 잘 돼야 되는데 이 터가 제대로 좀 덜 된 상태에서 한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이 철저하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그전의 세상적인 가치관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히 새로운 출발로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털을 닦지 못하고 이렇게만 한 것 같다 해서 회개운동을 5년간을 매일 5년간 매주 설교가 회개만을 외치는 설교를 5년간을 그 교회는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변화된 것 같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이러한 모습이 됐죠.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됐는데 그리스도인다운 거듭난 삶의 실체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오히려 회개만이 강조가 될 때 정죄감이 더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만도 이건 죄인가 아닌가, 이거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모든 것에서 조금만 해도 울고 회개하고 처리하고 그런 것은 많이 하는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또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서로를 정죄하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야 형제 그건 죄야, 그러면 안 되지, 회개해야지.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금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정말 바로 잘 되기 위해서 죄를 지적하는 이러한 것들이 자꾸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십자가만도 그렇게 붙들고 있어봤고 회개의 바탕에서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그 난리를 하는데도 왜 우리는 일반 다른 교회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낫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좀 더 열심도 있고 그런 편인데 또 이제 대상이 그때는 20대 30대였기 때문에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성경을 진지하게 읽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도대체 해답이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본래 이런 것인가, 다른 교회랑도 다 그렇게 그런 것이 모습인데 그게 기독교의 당연한 모습인가. 그러다가 부활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합숙을 하면서 3년간을 그렇게 따라다닌 제자들, 그들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능력을 베풀었습니다. 치료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막 2명씩 짝지어 보낼 때 그들이 사람들을 질병을 고치고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고 막 마귀가 저기 떨어지듯이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막 흥분이 되고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돌아온 그런 경험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작 나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의 목숨 걸었습니다. 라고 사람들은 말했는데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들은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가 한 명도 예외 없이 싹 도망쳐버렸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아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 버릴지언정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아니면 손에 장을 지집니다. 장담했던 베드로 3번이나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하니라. 그것이 3년 합숙을 하면서 친히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은사를 경험하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 이러한 것을 직접 현장에서 배웠던 12명조차 그런 모습이 됐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러면? 그런데 그들이 엄청난 변화로 달라진 모습이 사도행전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그런데 그런 사건이 불과 50일 만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3년 이상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도 그렇게 뭔가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경건 훈련을 하고 부지런히 해서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도망치고 말더니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만에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핵심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과연 뭐길래 도대체 이러한 것인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습니다. 부활을 만나고는 막 그날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다시 제자들을 몇 번이나 또 만나주시고 500여 그런 성도들에게도 만나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10일간 기도하고 있는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기록처럼 성령이 강림을 하면서 그들 속에서 완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서 완전히 그들의 삶이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뻥 뚫려버렸다는 것입니다. 돌통한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이 이 말이구나. 전에는 교리로 알았는데 이론으로 알았는데 지식으로 알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하셨던 사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이러한 것들을 기억나게 하리라고 하셨던 주님의 이러한 것들이 그들 속에서 한순간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해서 확 일어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점화에 불이 확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바로 그들은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장들에 나타나는 사도 베드로가 설교 준비를 언제 하고 말 것도 없고 그냥 그날 즉시 나가서 복음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딴 사람들도 막 가서 방언을 하면서 그러니까 외국어로 하면서 막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부활하신 분을 만났다 성령이 임하셔서 이것이 정말이더라. 실제로 내 속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막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고 몇 시간이 안 돼서 하루 뒤도 아니고 바로 당일날에 복음을 전하고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에서 이 3,000명 이상이 변화되고 주님께 돌아온 한 50일 사이에 이 엄청난 변화의 핵심이 뭔가? 그건 부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김성로 목사님이랑은 부활에 필이 꽂혀서 부활을 외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10년 됐나요? 쭉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십자가의 복음을 거쳐서 지금 우리는 부활을 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그것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그러면 뭐가 안 되는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 내용이 고린도전서 2장 2절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쓴 아주 선언적으로 이야기한 내용, 방금 읽은 것처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해버렸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십자가 사건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더
알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다.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더라 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 유식한 이 인류대를 졸업하고 이 촉망받던 부족한 것 없던 이 바울이 다른 많은 지식과 5만 가지 것들 내세울 게 많겠지만 난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이거 하나만 제대로 붙들 수 있으면 나는 딴 거 문제 아니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합니까? 단어와 문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죠. 그런데 이게 시비를 걸 수가 없는 것이 바울 같은 사람이 썼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만약에 바울이 쓰고 뒤에 거는 베드로가 썼다면 둘에 좀 견해 차이가 있었나 보다 하는데 바울이 썼는데 이것이 또 고린도 전서에 있고 하나는 빌립보서에 있는 이야기라면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더 중요하니까 뭐 이렇게 되나 보다. 그렇게 해서 조금 바울의 초점이 바뀌어 갔나? 이렇게도 말하겠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썼던 고린도 전서 안에 똑같이 이 구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2장 15장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죠? 고린도 전서의 가장 대표적인 장이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이제 뽑는 거지만 가장 긴 장, 가장 핵심적인 장이라고 하면 15장입니다. 15장 하면 누구나 기본 성경 지식 있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팍 나오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고린도전서의 이 딱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활장, 바울은 앞에서 2장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선언해 놓고는 조금 뒤에 15장에 가서는 다시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야. 아니 죄 문제까지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충돌이 되나요? 성경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 주목해야 됩니다. 2장 2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다른 것은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말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강조하지만 이 부활이 없으면 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따르고 있고 십자가는 잘라내고 어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한 것이 주님의 동일한 사건의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칫하면 요즘 우리는 워낙 이원론적 사고가 많고 분석적인 이런 사고 공부가 너무 헬라식 사고가 강하기 때문에 십자가 따로 부활 따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신앙이 둘로 찢어져 가지고 내 속에 십자가하고 부활은 따로 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는 결코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가 좋아하는 돈이 있습니다. 5만 원. 이 색깔이 제일 예뻐 보입니다. 여러분도 배춧잎보다는 이게 더 이쁘지 않습니까? 5만 원인데 이 5만 원에 뭐가 보입니까? 신사임당이 보입니다. 이 신사임당 앞면만 있고 뒷면은 하야면 이건 2만 5천 원일까요? 이거는 빵원입니다. 위조지폐, 가짜고 이건 돈 5만 원짜리 아닙니다. 1원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 뒤에 면 이것만 있어갖고 5만 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뒤에 건 아무리 정확해도 5만 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개는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 신사임당 그림을 부활이라고 한다면 뒤에 신사임당이 그린 그림, 제목은 모르겠지만 안 써져 있어서요.
이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결코 뗄 수 없고 어느 하나를 지워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지워버리면 십자가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요, 십자가를 지워버리면 부활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 개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계획되어 있는 하나님의 한 사건의 양측면의 모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강조하는 사람은 그 전제가 그에 못지않는 십자가가 이룬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 구속의 사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전제하고 그것이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됐다. 부활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의 죽음의 벽을 뛰어넘어서 사람으로서는, 종교인 교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죽음의 영역까지도 뛰어넘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은 우리가 5만 원짜리 대표로 하면 신사임당 그림 있는 안면을 이야기하듯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사역, 우리를 향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그 로마서 4장 25절이라고 하겠습니다. 똑같이 역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 로마서 4장 마지막 절 25절에는 이 두 개를 잘 조화를, 잘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십자가 사건, 왜 예수는 내주었나,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내주었나 하는 것은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내 저주를, 내 죄의 벌을 뒤집어 쓰고,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자리에, 저주의 자리 십자가를 그분이 내가 받아야 될 자리에 대신 감으로 내 모든 죄의 벌에, 죄의 대가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끝나고 지옥은 안 간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제는 사는 것이 사실은 더 핵심적으로 지금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에 확신이 없이 살면 계속 죄책감에 눌려 살지만 이 죄에 대한 확신이 완전히 있고, 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네, 나는 하나님 자녀네,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네, 그분이 내 안에 쏙 들어오셔서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그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니까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닌 전혀 새로운 나네 하는 것을 발견해서,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봐라, 하나님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자녀, 거듭난 새로운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은 부활에 의해서 그것이 오늘의 현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굳이 시점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십자가는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부활은 현재 이후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하겠죠. 물론 우리는 계속 또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 은혜, 효과는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죄도 동일하게 너희의 허물과 죄를 내가 기억하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너희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다고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 그리고 거듭난 현재 삶의 문제를 우리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해결이 되고 그런 능력을 힘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현재 삶의 실제로서 하나님이 내 능력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칫하면 제대로 알면 안 그러겠지만 자칫 죄 용서와 이렇게 십자가에만 초점이 머물면 잘못하면 자기 의지적인 신앙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찬송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난 널 위해 몸 버리고 피 흘려 죽었건만 넌 날 위해 뭘 하느냐. 사실 그건 썩 복음적인 찬양은 아닙니다. 뭐 그것도 일리 있는 찬양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좋은 찬양은 아니죠. 그거는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다. 그러니 너는 편하게 잘 먹고 살래? 너는 그렇게 살고 양심이 안 찔려? 은연중에 그러한 듯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원래 지은 사람이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요. 근데 나는 주님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주님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우러나서 기쁨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것은 너무 훌륭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복된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데 계속 그것이 주님은 했는데 집사님은 그래갖고 되겠어요? 내가 다 챙기고 뭐 이래갖고 이렇게 자꾸 하면 거절할 수는 없고 끌려가면서 양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의지적인 것을 강하면 자칫하면 이것이 율법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님이 했는데 너 그러면 돼? 너는 세상적 사람이구만. 주님 사랑하지 않구만. 너는 주님의 그걸 모르는 것 같구만. 이렇게 자칫하면 자신이나 옆에서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율법적으로 주님 했으니 나도 해야지 하고 버티고 주님의 것으로는 죽으나 사나 하긴 해야지. 의리가 있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셔서 잘하고 있고 내가 보고 있다. 보고 있어. 딴짓 하지 마라. 나중에 상 줄 테니까 그래 열심히 잘해봐 잘해. 이런 정도가 아니고 주님이 부활해서 내 속에 쏙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성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기억하시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네 안에서 좋은 마음을 갖고 그래야지 결단하고 내가 해야지 이런 자기의가 생기기 딱 좋은 이런 것들을 깨뜨리시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품게 해서 너희가 이런 거 하고 싶어. 나도 저런 삶이 되면 좋겠어. 얼마나 더 가치 있는 거야. 내 가슴을 떨리게 해. 나는 흥분된 저런 삶이야. 남이 볼 때는 돈 손해보는 길인데 남 볼 때는 고생 사사하는 일인데 그것이 나를 기다리고 내 가슴이 설레고 그런 보람을 느끼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나의 몸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하는 능력의 원천, 그런 인격, 그러한 삶의 자세 이런 것이 되게 하는 분은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용서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주님의 사역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의 사역이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걸 통해 현재 미래의 삶의 근원, 능력, 원천이 되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십자가와 부활을 자꾸 우리가 이제 나누니까 이렇게 분석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이 앞면이나 뒷면 두 개가 똑같이 있어야 되고 똑같이 중요하고 이게 똑같이 있으면 5만 원이고 뭐가 한쪽 없으면 그냥 완전히 빵원이고 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속에 함께 역사할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냥 명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서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은 서로 계속적으로 순환하면서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큰 은혜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역사가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왜 부활만 계속 강조하는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개가 똑같다며. 그러면 왜 그래 자꾸? 배경에 조금 문제가 있다.
배경을 조금 우리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까? 어떤 배경입니까? 지난날에 많은 우리나라의 특별히 신앙적인 것에 십자가에만 너무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어려움 속에 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전쟁과 많은 이런 것 속에, 우리 개신교가 들어온 지 아마 130년쯤 되지만은 그 속에 우리나라 역사의 질곡이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한 100세 8, 90세 되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나라 역사의 그 5만 가지 것들을 3.1 운동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6.25를 비롯해서 정부 수립 여순 반란 사건 많은 것들을 통해서랑 한도 많고 피해 의식도 많고 눈물도 많고 고통도 많은 것이 우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끔찍하게 날 위해 그렇게 죽으시고 날 위해서 해서 나를 사람 만들었구나, 날 하나님 자녀 만들었구나,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 희생과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거기에 대한 눈물과 은혜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칫 거기에만 머물 때 죄나 또 무기력한 과거에 집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 같은 걸 위해, 아유 나 같은 게 뭘 한다고, 나 같은 걸 위해 주님이 죽어주셨네요. 그건 굉장히 좋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만 있다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찬송가에 가장 많이 불리는 애창곡 베스트 1은 뭘까요? 아마 어메이징 그레이스일 겁니다. 믿는 성악가들은 웬만하면 부르고 안 믿는 사람들도 어메이징 그레이스 부르는 사람들이, 음반 투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굉장히 훌륭한 찬양입니다. 그것을 작사했던 존 뉴턴 목사님, 그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노예들 잡아서 팔아먹던 선주였습니다. 선장노릇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뒤집어져 가지고 본인이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 가사를 쓰게 된 겁니다. 목사가 되고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이 손가락질 받고 평생 살아도 할 말 없는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주님의 이 복음을, 이 천국의 놀라운 나팔수가 되게 하셔서 나를 써서 이렇게 목사로 주님은 사용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는 감격하면서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을 목사가 된 뒤에도 노예복을 입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나의 지난날의 삶이 이 노예 팔아먹는 놈, 노예 자체였는데 주님이 나 같은 걸 통해서 이 목회, 이 영혼 구하는 일에 쓰시다니. 그런데 우리는 자칫하면 이 찬양의 맨 앞에 한두 소절에만 머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을 가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집사님 이거 좀 하십시오. 집사님 이것도 하면 참 교회 큰 유익이 될 것 같고 집사님의 또 이런 것 섬김이 필요합니다. 나 같은 게 뭐 하겠어요. 저는 성숙인지 겸손인지 교만인지 아주 헷갈리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나 같은 죄인. 그러나 뉴턴이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살리신 것이 놀라운 겁니다. 나 같은 죄인에서 죽어야 될 사람은 수없이 많은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 옛날 같은 삶을 살겠습니까? 옛날이 아니고 전혀 다르게 주님이 살려주셨는데 나는 지금 부활의 삶을 사는데 부활의 역사가 내 인생에 쫙 하고 펴졌는데 옛날같이 나 같은 것이 뭘 하고 밤낮
계산하고 따지고 그렇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는 은혜가 잠깐은 처음에랑은 감동인데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자칫하면 자기 학대에 머무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 의로운 건데 사람들이 정죄할까 봐. 아니, 제일 못된 정죄자는 내 양심입니다. 자기 양심입니다. 남은 몰라도 네 옛날에 한 건 내가 다 아는데 네가 그렇게 뻔뻔하게만 설교하고 네는 의로운 척하냐? 그 양심의 화살을 내가 하면 제가 어떻게 여기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나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더 깨끗이 특별히 살았겠습니까? 제 털면 뭔지 안 나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가 눈과 같이 될 것이다. 내가 색안경을 쓰고 그렇게 봐줘. 주님은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부활의 삶을 그분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 이 부활의 삶이 구원의 완성이요 구원의 실제요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경험하는 믿음의 실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주장하고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는 나는 뭐 여기 거듭나서 괜찮아요. 옛날 죄 뭐 그리고 어쨌다고 뭐 이러면 구원파가 됩니다. 옛날 죄 다 해결되는데 뭐 어째서 막 이렇게 하면 못된 아주 불효자가 됩니다. 내가 있는 것, 내가 잘 나가고 내가 혹시 승리에 사는 삶,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내가 어찌 콩이라도 들겠습니까? 내가 어디서 잘난 척을 하겠습니까? 내 성공이라고 어디서 내밀 만한 게 하나도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어디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 몸뚱이도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주셨고 내 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내 모든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나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만들고 자수성가해서 내가 똑똑하고 뭘 잘하고 열심히 하고 결단하고 헌신해서 된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이 부활이 오늘 나를 나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요 부활입니다. 이 둘은 결코 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십자가에만 자꾸 머물고 있기 때문에 과거 지향적이고 죄에만 계속 머물러 있고 이런 것이 부활이라는 것이 정말 십자가 못지않게 중요한 겁니다. 라는 것을 강조한 데가 한마음교회고 한국교회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우리가 한마음교회를 뭐 쫓아가자. 우리 교회가 더 좋지 뭐 한마음교회가 좋겠어요? 적어도 제게는. 배울 건 거나 겸손히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가 자기 교회가 딱 자기 교회 성도가 간증해서 감동되는 게 좋지 딱 틀어놓고 한마음교회 성도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면 자존심 상하지. 솔직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것을 가르치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거네요. 나는 그렇게 아직 목회 못했지만 주님 앞에도 죄송하고 성도님들께도 죄송한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더 맞는 거네요. 그것은 적어도 제시는 해줘야 그래도 양심적인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이것만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동일하게 있는 우리 성도들이 간증을 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간증 쓰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10월 중순부터 우리가 이종갑 집사님부터 아마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 토요일 날 거기도 좀 보고 거기가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한 주는 우리 성도가 하고 한 주는 또 거기 것도 보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통일하신 생명, 그 은혜, 감사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간증으로
이것이 숙제로 돼서는 안 됩니다. 사실 구원 간증을 쓸 수 있는 사람의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에도 좀 더 자세하게 그걸 했습니다만, 첫 번은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야 쓸 수 있는 겁니다. 나도 확신이 없는데 목사님이 다 쓰라고 하니까 써서 그 가짜를 써서 뭐 하겠습니까? 저는 옛날 가짜로 간증한 적도 있습니다. 구원 안 받고 받은 척하고 산 적이 몇 개월 있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확신이 있는 것을 쓰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확신은 있는데 지금은 삶이 별 볼 일 없다. 지금은 침체되어 있다. 지금은 내가 그것이 동의는 하지만 내 삶에 그것이 안 된다. 그래도 그걸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걸 쓰고 싶어도 마지못해 쓰는 것입니다. 그런 분은 천천히 쓰시면 됩니다. 우리가 숙제하자는 거, 교회 간증식 이벤트 하자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내 속이 이렇게 합니다. 물론 내가 내놓을 만큼 주님 앞에서 그렇게 성숙하지는 못했고 부족한 거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고백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진실하게, 그것을 여러분들이 쓰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혼의 울림이 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되고 영적 교제가 일어나고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성숙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이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10월 22일에 늘 성교대 오후에 침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침례는 뭡니까? 늘 교인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극히 부수적인 거 아닙니까? 세례든 침례든 이름이 뭐든 간에 그것이 자체가 핵심이 아니고, 로마서 6장 4절 5절에서도 분명하게 말하듯이 물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물을 땅이라고 생각하면 땅속에 들어가서 죽어 장사됐다. 과거에 나 죄인이었던 나는 완전히 처리가 되어버렸다. 매장되어버렸다. 완전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3일 동안에 풀풀 시체 썩도록 재회생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 과거에 나는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제거됐다. 해결됐다. 다시 물에서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부활했다.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났다. 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자녀답게 삽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죽어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살아서 연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침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살았는데, 내 그냥 팔랑거리고 돌아다녔는데 어느 순간 내가 회개하고 접고 내 주제를 파악하고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번의 언약을 영원히 변치 않게 하겠다고 지퍼를 꽉 채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높은 데 있으면 내 종이도, 나라는 종이도 높은 데 있고 낮은 데 있으면 낮은 데 있고, 영광을 받으면 영광을 받고, 누가 발로 밟으면 나도 밟히는 것이고, 물속에 들어가면 나도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물 밖에 나오면 나도 나오는 것이고, 침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것이다. 연합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내 사건이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라는 것을 만인 앞에 마치 결혼식 하듯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다시 침례를 하면 새신자들이나 하는 건데 새신자라고 할까? 그런 쓸데없는 자존심, 그런 지극히 육신적인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주님에 대한 순수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 언제라도 침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 가짜 노릇하는 사람은 침례를 2번씩이나 받고, 한 번 받은 게 사실은 더 좋겠지만 나중에라도 자존심 쇼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합니다. 사람들 결혼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들도 좀 형편이 안 되고 어렵고 상황이 해서 다 동거하다가 막 살아서 자녀들 낳고 50대가 되고 그랬어도 누구 구청에서 혹시 결혼식 할 분 있으면 신청하세요. 옛날 못 한 분 있으면 하세요. 그 아내는 평생 나는 하얀 웨딩드레스 한번 못 입어보고 살았는데 50대 된 분들도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도 지금이라도 결혼식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결혼식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런 결혼식도
그렇게 의미를 갖고 그렇게 해서 소망을 하면서 사는데 침례, 내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완전히 내가 새로운 삶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과거에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러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침례 받는 것이고 그렇게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실제 그런 신앙의 결단과 그렇게 살아갈 때 인생이 달라집니다. 뭐 침례 받으면 뭐가 예수님처럼 뭐 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뭐 기뻐하시는 자라 소리가 들릴런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전 못 들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내가 그런 자존심과 작은 것 하나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그대로 나갑니다. 정직하게 고백하고 나아갈 때 앞으로의 삶도 그렇게 쇼하지 않고 뭐 있는 척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첫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가 부활을 통해서 오늘도 확증이 됩니다. 구원은 이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이것을 진짜로 믿느냐? 각자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